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옳든 그르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개념에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를 폐의 호흡 또는 심장의 피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습니다. 피는 끊임없이 흐르며 호흡도 쉬지 않고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를 막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저절로 나오는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기도란 언제나 응답된다는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을 당신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이 아니라 매번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응답이 당장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상식에 맞추려고 그 내용을 희석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이 단지 상식만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신 것들을 초자연적인 계시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온전한 기도 생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기도 생활 없이 건강하게 혹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먹지 않고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고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제가 다 볼 수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오살도 목사님 표현대로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개념에 따라 기도할 것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기도를 폐의 호흡 또는 심장의 피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호흡이나 피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죠. 그것을 느낀다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나 피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또 기도에 대해 기도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삶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호흡과 피 흐름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삶 자체인 것처럼 기도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저절로 나오는 기도의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삶에서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 입에 엄마라는 말이 습관처럼 배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생활이라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늘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며 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살도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끔이 아니라 매번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았냐고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한 분이라면 기도의 응답이 늘 예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는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체인지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예스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더 좋은 것이고 최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상식에 맞추려고 그 내용을 희석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고 나면 이해가 돼요. 먼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무엇보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 자체로 녹아들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